자, 오늘 우리가 주의 뜻을 따른 삶이라는 주제로 우리 이 말씀을 한번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의 백성들은 믿음의 선진들이 갔던 그 길을 따라서 걷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앞선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을 유심히 살펴보면서 그 속에서 교훈받고 일깨움받고 그 안에서 믿음의 본을 따라야만 승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의 이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주의 인도함을 받아갔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우리 또한 애굽이라고 하는 이 죄악 세상에서 이렇게 벗어나서 약속의 땅, 저 천성을 향해 가는 과정인 이 40년 광야 생활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교훈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보면 성막이 세워졌습니다. 성막이 세워지고 나니까 그 성막 위에 낮에는 구름이 밤에는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늘 함께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앞으로 나아가거나 머무르는 모든 과정 속에서 이 불구름 기둥의 인도함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불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이 되어서 환히 밤에는 구름이 보이지 않잖아요. 밤에는 불이 환히 비춰지니까 불빛이 보이니까 그를 따랐고 또 낮에는 구름이 떠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구름으로 가려주면서 그 광야 속에서의 중동 지역에서의 그 땡볕 속에서도 그들이 보호함을 받으면서 그렇게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주님께서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기보다는 이 불구름의 인도함을 따라갔는데 그것이 다름 아니라 여호와의 명령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죠. 문제는 이 불구름 기둥이 나아가거나 머무름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중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이 행동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를 가는데 어떤 좋은 평원을 가는 게 아니고 광야를 가다 보니까 때로는 물 없는 곳에도 머무르면 그게 진을 쳐야 했고 때로는 돌파 같은 어떤 참으로 지형이 좋지 못한 어떤 곳에 진을 머물러도 그게 진을 쳤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한 명, 두 명이 등산 가서 텐트 치는 것도 보통 어려운 게 아닌데 그것도 자리 골라가면서 이렇게 진을 치는데 저 아무도 다니는 곳 없는 광야에서 진을 치는데 수백만 명이 진을 칩니다. 그러니까 이 어느 도시쯤 돼야 됩니까? 수백만 명이니까 무슨 광역시 정도가 뭐 움직인다 이래 인천광역시 몇 명쯤 됩니까? 어쨌든 간에 그런 어마어마한 숫자가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형편없는 곳에 진을 치는 경우가 많았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는 나름대로 지형을 골라서 각자가 텐트를 치겠지만 수백만 명이 진을 치다 보니까 잠자리도 불편하고 좌우지간에 솥단지 하나 걸 데도 없고 뭐 여러 가지로 불편한 게 많이 있었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 한 달 만에 간다든지 두 달 만에 간다든지 보름 만에 간다든지 어떤 기준이 있으면 그게 맞아서 행동하면은 좋겠는데 그게 그렇지가 않고 들쑥날쑥 아무 때나 불구름 기둥이 떠오르기만 하면 따라가야 됐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진을 쳤습니다. 어느 한 곳 진을 쳤는데 그게 자리를 잘 닦아서 지극정성으로 닦았습니다. 닦아서 이제 텐트를 딱 치고 이제 좀 자리도 팽팽하게 골라서
누울 곳 보고 뭐 보고 이렇게 주택단지답게 이렇게 조성을 해서 어느 한 집이 예를 들어서 진을 쳤다고 칩시다. 그런데 해놓고 나니까 연총 이틀도 안 돼서 또 가네요. 그러면은 그동안에 닦아놨던 그 모든 정성을 들였던 집터는 다 버려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가는 겁니다. 그래 가다 보니까 이제는 이렇게 잠시 머물러 가는 거 신경 쓸 것도 없겠다 싶어서 대충 하고 이제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석 달이 가도 안 가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불평이 생기겠는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남의 일에는 관대해가지고 아주 그냥 남의 하는 어떤 일들에는 이 해탈 수준으로 대하면서 자신에게 대해서는 인식하게 되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 성도들이 대체로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이 한 내용에 대해서는 해탈 수준으로 그냥 그럴 수 있지 이러면데 나는 조금만 불안하면 불평이 튀어나오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거든요. 좀 분별을 하면 보십시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괜히 처음부터 제대로 할 걸 이래가지고 뒤늦게 또 텐트 걷고 자리 고르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좀 있다가 보면 또 떠나면 또 떠나야 돼요. 좌우지간에 이렇게 이끌어가는 것이 들쑥날쑥해서 뭐 어떨 때는 하루 이틀 만에 떠나가기도 하고 어떨 때는 1년씩 머무르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아주 이 진을 치고 떠나고 하는 이 모든 과정에서 보통 불편한 게 없었더라는 것이죠. 이런 속에서도 주의 백성들은 어찌했든 그 속에서 불평하는 자들도 있었지만 모두가 그 속에서 인도함을 받아가면서 광야 40년을 갔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마지막 절을 보니까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고 여호와의 명이 다름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이더라 라는 것이죠. 또 모세로 전하신 여호와의 명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그 속에서도 각자의 직임을 지키면서 나아갔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로 우리가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째, 이스라엘은 주님의 인도함, 곧 성령의 인도함을 믿고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길 없는 길을 그들은 갔습니다. 광야의 길을 걷고 있었는데요. 길이라는 것은 먼저 사람들이 다닌 길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먼저 사람들이 다녔던 그곳을 길이라고 하는데 광야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가보지 않는 길을 지금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광야의 길을 갈 때에 스스로가 갈 바를 알지 못하기에 이 성령의 인도함 속에서 나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디에서 머물렀든지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은 수없이 많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계획과 뜻은 유보하거나 버려야만 했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주님의 뜻에 순종함을 하는 삶을 살아갔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찌 사람이 자기의 계획과 뜻이 없겠습니까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어떤 계획들은 다 버려야만 했다. 왜냐?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나름대로 아무렇게나 간다고 가는 것이 아니요. 그 약속의 땅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의 인도함, 곧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야만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둘째로 주님의 이 인도하심은 모세를 통한 대언의 인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4장 12절에 보면 모세를 통해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주님께서는 모세를 당신의 대언자로 세우시고 대리자로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광야의 어느 곳에 진을 치거나 나아가는 진행하는 이 모든 과정이 인도자 모세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들은 마라의 쓴 그 물맛도 봐야만 했습니다. 르비딤의 이 목마름에도 진을 쳤습니다. 우리가 또 앞서 지나올 때 홍해바다를 가를 때에도 그 홍해바다 앞에도 진을 쳤습니다. 홍해 앞이라는 것은 진퇴양난의 자리, 앞에는 애굽 병사들이요 뒤에는 바다라서 꼼짝없이 이제 죽었다라고 할 수 있는 바로 그런 곳에도 진을 쳤다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위기 상황 속에도 머물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이런 경험들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많은 주의 백성들은 불평과 불만을 터뜨렸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향해서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이거를 좀 이렇게 깨닫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세를 향해서. 왜? 주의 인도함, 불, 구름, 기둥이라고 하니까 앞에 불 모양과 구름이 이렇게 해서 이끌어 가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보고 주님의 인도함이었구나 라고 하고 갔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랬더라면 모세를 불평 안 하지요. 이해가 되십니까? 불, 구름, 기둥이 떠올라서 가고 머무르고 해서 머무르고 가고 했다면 진행을 하거나 유진하거나 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앞에 있는 모세를 왜 원망하겠느냐는 것이죠. 불, 구름, 기둥은 상징적인 존재로 성령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면 하면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주께서 인도하셨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보이지가 않고 주의 성령의 이끄심은 보이지가 않고 앞에서 인도하는 인도자 모세가 보여지는데 이스라엘에서 믿음 없는 자들이 볼 때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모세가 여기에 진치라 가자 이렇게 앞에서 좌지우지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없는 자들이 볼 때 네가 우리 앞에 왕노릇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모세를 향해서 온갖 불평과 불만을 했고 돌로서 쳐서 죽이려고 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공고해질 때마다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자기의 뜻과 틀릴 때마다 모세를 향한 불평, 불만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셋째 보면 인간적으로 볼 때 이 모세의 인도함에는 많은 불만의 요소가 충분히 있어 보였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말이죠. 민수기 21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정말 싫다. 이렇게. 그렇다고 해서 전날에 애굽 생활은 좋아 죽겠느냐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애굽에서 벗어나서 이제 자유롭게 살아가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가 못하고 그 인도함 속에서 자기 생각대로 나아가지 못하고 인도함 속에 순종하며 나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때로는 마음이 맞지 않아서 불평불만이 튀어나오고 그리 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진을 친 곳이 생활하기에 마땅치 않아도 있으라고 하면 마냥 머물러야만 했고 정말 생활하기에 합당한 곳에 진을 쳤는데도 모세가 가자고 하면
떠나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떨 때는 출산하고 있는 중에도 떠날 때가 있고, 가족 중에 누가 죽어서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도 출발하자고 하면 제대로 치르지 못하고 출발하는 경우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병든 자가 있어서 요양이 절대로 필요가 안정이 필요한데도 진을 떠나고자 하면 다 같이 떠나야만 했고, 또 계속 좀 가야 이 자리를 지나가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고난의 자리, 어렵고 힘든 자리도 머물고자 하면은, 머무르라고 하면은 앞에서 인도자가 뭐 여기 머무른다라고 하면 거기에 머물러야 했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합리해 보이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겠죠? 어찌 불만이 없겠어요? 수많은 사람이, 아니 한 가족이 여행을 떠나려고 해도 누구는 저리 가자, 누구는 이리 가자, 누구는 언제 가자, 뭐 여름에 가자, 어떤 자는 가을에 가자, 의견이 분분하는 법인데 수백만 명이 움직이는데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겠어요? 교회 한번 봐봐요. 며칠 안 되는 교회가 야외에 한번 가려고 해도 말이죠, 나는 이래서 안 된다, 나는 저래서 안 된다, 언제 가자, 저째 가자, 베리베리 소리가 다 있다고. 그런데 이 수백만 명이 움직이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없겠어요? 근데 문제는 이런 일에 불합리하다고 불평불만하는 자는 죽어갔다는 것입니다. 죽었다. 불평불만하는 자는 하나님의 침을 받아서 죽어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를 향한 그 불평불만이 다름 아니라 주님을 향한 불평불만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향해서 불평한 게 아닙니다. 앞에 보이는 모세를 향해서 불평했지. 그런데 이 모세가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따라서 나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모세를 불평하는 것은 주님을 불평하는 것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보는 바가 그렇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주님이 인도해 가는데 불, 구름,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아갔고, 그 불, 구름, 기둥의 인도함은 여호와의 명령이었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는 그건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하면, 아니 목사님 보니까 보이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아니 성령이 보이는 법이 없어요. 이 구약에는 성령이 보였고 신약에는 안 보였고 그런 게 아니다 그거죠. 이해가 되시면 하면, 성령이 어떻게 보입니까? 안 보이지.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앞에서 인도해가는 모세만 보여지니까 모세가 이래라 저래라 가자 말아라 이렇게 다 하는 것처럼 보여졌으니까 좀 진이 어려운 곳에 진을 치게 되거나 고통이 따라오면은 온갖 불평불만이 다 튀어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하면, 모세가 주님의 인도함 속에서 나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모세를 향한 불평불만은 모세가 아닌 주님을 향한 거스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향한 거스림을 가지면서 형통하거나 생명길로 갈 수 있는 자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는 불가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 주님의 영은 대언의 영으로 인도해 간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그런 좀 인간적으로 볼 때에 불합리해 보이는 모습들이 보여설지라도, 그렇게 보여질지라도 모세를 주님이, 주 하나님이 세웠다는 것을 믿고 그의 인도함을 따르며 각자의 직임을 지키며 살아갔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약속의 땅이었고 모세는 하나님이 세우신 인도자임을 믿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광야 생활 40년을 하게 하신 이유도 자신들의 죄 때문이었음을 알았기에 불평불만치 않았습니다. 이 광야 생활 속에서 각자의 성화를 이루었고
또 주의 뜻을 이루어 갈 수가 있었습니다. 어렵고 힘든 중에서도 제각기 주어진 직임에 충성을 다하였다고 23절에 오늘 본문 23절에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첫째로 약속의 땅으로 가려는 자들은 주님의 인도함을 믿고 따라야만 합니다. 아멘이죠. 내 뜻대로 살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약속의 땅으로는 갈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자신의 계획과 뜻은 버려져야만 합니다. 그거는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그때나 이제나 다를 바가 조금도 없습니다. 왜? 우리 주님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이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 그 인도하는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가는 그 길은 그때나 지금이나 조금도 변함이 없는 그런 길이라는 것이죠. 육신적으로 볼 때 별로 탐탁지 않을지라도 늘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믿음으로 행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참 이스라엘이 장막을 치고 갔던 그 과정들을 보면은 야, 이곳이 어떻게 장막을 치고 살았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로 참담한 그런 곳에도 진을 쳤습니다. 앞에도 보였다시피 홍해 앞에도 목숨이 오락가락하는 그런 자리도 진을 쳤어야만 했고, 물론 그 속에서 주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속에서 무사히 진행하고 애국 병사들 다 죽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도 경험을 했습니다만은 어쨌거나 경험하기 전까지는 이제 다 죽었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또 마라에도 진을 쳤습니다. 얼마나 물이 썼습니까? 마실 수 없는 그런 곳. 다시 말하면 우리의 갈증 속에서도 우리가 도무지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그런 고통의 날들도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르비딤에도 장막을 쳤습니다. 목마라 죽겠는데 고통 속에 있는데 물이 조금도 없어서 이제는 우리와 우리 자녀들과 생축들이 다 죽었다고 이제는 끝장났다고 생각했던 그런 곳에도 장막을 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를 향해서 그때마다 불평불만하면서 우리를 내버려 두라고 왜 이곳으로 인도했느냐고 그렇게 죽이려고 달려들고 했던 그 원수 같은 모세. 그러나 모세가 죄가 있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인도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그 길로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너가 맛 좀 봐라 하고? 아니면 하나님이 실수하셔서? 아닙니다. 그렇게 인도하심 속에서도 이스라엘을 교훈하고 훈련하고 또 이렇게 시련을 통해서 그들을 정화시키고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한 훈련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하면,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하면, 둘째로 주의 종들을 통한 주님의 인도하심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6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로부터 1500년이 지난 다음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뭐라고요? 너희 말을 안 듣는 것은 내 말을 안 듣는 거다. 너희를 저버리는 것은 나를 저버리는 거다. 이해가 되시면 하면, 그래서 주의 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를 주의 종이다, 주의 사자다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들은 주의 종이 아니고 여러분은 자유인들이고 혹은 주의 주인들이고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주의 백성들이요 주의 종들이지만 특별히 담임 목사 목회자를 주의 종이다라고 하는 것은 주의 백성들을 인도하기 위해 주님이 세운 대언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모세를 세우신 이는 주님이셨고 모세는 이스라엘을 향한 주님의 대언의 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를 향한 원망과 불평은 곧 주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때 그 모세를 향해서도 그렇게 불평 불만을 터뜨렸는데 오늘날 목회자를 향해서야 오죽하겠습니까? 목회자를 향한 불신이 가득해서 담임 목사를 대하는 게 그냥 교회 설교자 정도로 생각하는 이가 너무도 많습니다. 자기 영혼의 목자인 줄은 알지 못하고 그 말씀에 그 인도하며 순종하며 살아야만 천국으로 간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내 생각을 고집하면서 내 생각과 틀리면 불평불만이 튀어나오고 아니 몰라 난 나대로 할 거야. 이런 교만함이 가득한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 도무지 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려고 안 하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보세요. 순종할 마음이 있나 없나? 그러면 여러분이 죄의 인도를 따라갈 수 있습니까? 직접 따라갈 것 같으면 목회자를 왜 세워요? 각자 신앙생활 하라고 하지. 죄의 뜻도 분별할 줄 모르고 성령의 음성도 들을 줄 모르고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은 인도함 받아갈 겁니까? 광야 40년을. 아 목사님 설교만 하세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알아서 한다고 천국 가느냐고. 그건 종교인이지. 참 신앙이 안 되잖아요. 죄의 인도함을 못 따라가잖아요. 그 속에서는 성화도 안 되고 그 속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도 없고 여러분 각자를 통해서 주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뜻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뜻을 어떻게 이룰 거냐고 여러분이 스스로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가지고 셋째, 인간적으로 볼 때 모세의 인도하면은 많은 불만의 요소가 충분히 있어 보였다는 거 우리가 인정을 합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아니 왜 이렇게 할까? 좀 이렇게만 안 했으면 힘들지 않았을 텐데 이곳에 진을 앉았으면 그렇게 고통당하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불평이 튀어나올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생각할 때 아니 여기 치지 말고 저쪽에 진을 쳤으면 좋았을 거 왜 여기 치라고 하는 거야? 이런 것 말이죠. 아니 좀 한두 달 더 있다가 좀 날 따뜻해지면 가지 왜 이때 가가지고 애를 태워 고생을 시켜? 동상에도 걸리고 그건 동상은 없겠죠. 그런 불평 불만의 요소는 항상 있었다는 것입니다. 40년 광야에 오직 있었겠어요. 그러지만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까 주님이면 문제가 달라지는 것 아니에요? 내가 아니고 주님이다라고 해도 아 몰라 난 싫어. 이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주 큰 교만입니다. 왜 그 길로 가느냐고 왜 그렇게 해야만 했느냐고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의 종이 자신의 생각대로 한다면 문제가 다르지만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그런 종들이라면 그런 목사라면 그게 따라서는 안 되겠지만 자신의 담임 목사가 주의 뜻 가운데서 나아가는 자라고 한다면 그거는 주의 명령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주의 명령이고 주의 뜻이면 순종해야만 합니다. 로마서 12장 1, 2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한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먼저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해라. 너희 것이라 하지만 하나님께 드려라 이랬습니다. 그게 영적 예배다. 이렇게 앉아있는 이 예배가 문제가 아니고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만 진짜 예배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도록 하라. 성경을 왜 봐야 합니까? 이끌어가는 목회자의 말도 안 듣고, 그렇다고 하나님 말씀도 안 보고, 그러면은 여러분이 스스로 멸망당하겠다고 작정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게 있나요? 순종이라 잘 하든지, 그러면 그걸 하나 기억자도 모르는, 아닌가 아니라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도 구원을 받을 것도 아니에요. 주의 인도함을 제대로 받아가면은. 그런데 눈 뻔히 뜨고 기억력 다 읽을 줄 알면서 성경도 안 봐, 순종도 안 해. 그러면 어떻게 천국 가느냐고. 아, 나는 갈 거야. 결심하면 갑니까? 우리 앞에도 수많은 영혼들 다 멸망해 갔는데도 하나님은 안 된다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는 구원이 없다라고 하면 없습니다, 여러분. 없으면 뭐 못 가지 뭐. 그럴 게 아니라니까요. 영원한 지옥 형벌이 얼마나 끔찍한 줄 알아야 한다니까요. 남은 순교를 당하면서도 천국 가겠다고 하는데 자기 안에 있는 정욕 하나 끊기 싫어가지고 천국을 포기하고 지옥 가도 괜찮다고 한다는 게 얼마나 어리석고 교만한 행동이냐고. 더더구나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나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면서 그 저주를 감당하면서 살려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짓밟아 가지고서야 멸망 안 당하면 이상한 것 아니에요? 당연히 멸망 당해야지. 분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종님 이렇게 말씀을 전해도 에이, 목사님 너무 심해. 우리 목사님은 너무 말씀이 너무 강해. 아이, 그래도 사람이 자존심도 있고 인격도 있는데 어느 정도로 해야지. 어느 정도로 해야지. 그러나 분별해 봐야 할 것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를. 목사가 책망하는 건지 하나님이 책망하는 건지 분별은 해봐야 될 것 아니에요. 분별을 하고 이거 주님이 이거 나한테 지금 하는 거구나 라고 되면은 순종할 수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아이, 목사님이 성질을 지랄고 재가지고 이러는 거야 이러면은 별거 하나님을 거역하는 게 아니니까 괜찮아요. 그러나 그 뜻이 주의 뜻이 못 잘 거냐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읽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1년에 1, 2독씩은 기본으로 하십시오. 구원의 백성으로 나아가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고 하는 자가 성경을 안 보면 어떡합니까? 자동차를 거리에 몰고 나가는 사람은 도로교통법을 알아야 됩니다. 안 하면은 서로 약속된 게 틀려가지고 사고가 터지니까. 도로교통법도 읽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고 차를 끌고 나가면은 나도 죽고 남도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보여지는 눈 뜨고 가는 그 길도 약속들이 있는데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를 가는데 어떻게 거기 약속을 모르고 어떻게 가요? 약속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어떻게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갈 거냐고. 차라리 절에 가서 간센보살을 애우고 있는 게 낫지. 여러분, 주님의 저의 어떤 인도함 속에서 때로는 내 생각과 틀리다고 불평이 튀어나올 때라도 불평하기 전에 가만히 좀 멈춰서 내 정욕에 안 맞다고 불평하기 전에, 내 생각과 안 맞다고 불평하기 전에 좀 생각을 해보시라고. 주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저게 진짜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좀 분별을 해보셔야 된다고. 그런 다음에 안 맞으면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해야지. 주의 뜻이라고 해도 몰라 나는 싫어. 이런 교만함이 어디 있습니까? 주의 백성들이. 몰라 모르면 잘 됩니까? 아, 몰라 나를 듣기 싫어. 목사님도 사람 나도 살아. 뭐 내가 뭐 사람의 종대리야 이러면서 말이죠.
몰라. 난 내가 내 생각대로 살래.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 할래. 참네. 이러니까 문득 생각이 나네요. 우리에게 어떤 나왔던 분이 교회를 그만뒀습니다. 누구라고 말을 안 하겠는데요. 상담을 좀 해보자 해서 좀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대단하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고 해서 그러는가 보다 했더니만 이 상담을 좀 하다 보니까 아이고 내 원참 어떤 악한 영에 잡혀가지고 미혹의 영에 잡혀가지고 그 영이 하나님의 신인 줄 알고 거짓된 것을 따라가더라고. 그래서 내가 말을 해줘봐야 안 됩니다. 주의 말씀에 방수를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무용하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뭔 말인가 하면은 술객이 삐리리리리 이렇게 뱀을 이렇게 좀 베풀어서 뱀이 이 따라오도록 이렇게 좀 술술을 쓴 다음에 불고 있어야 이 뱀이 통제가 되는데 이 삐리리 하기 전에 팍 물어버렸어. 그러면 이 술객의 술법은 아무 소용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뭔 뜻이냐?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붙들기 전에 사단에게 물려버리면은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 소용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 상태더라고. 내가 말을 안 해야 되겠는데 또 안 해줄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각오하고 한마디 했습니다. 그런데 집사님, 그 영이 옳은 영이 아니네요. 집사님 인도함 받아가는 게 옳은 인도함이 아닙니다. 그랬습니다. 발끈해서 왜 그러느냐? 주의 성령의 인도함은 분명합니다. 첫째, 주의 성령의 이끄심은 이 첫째가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나아갑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근데 집사님이 지금까지 얘기하는 가만 들어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둘째, 그의 나라와 그 을을 위한 복음을 위한 어떤 것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집사님의 모양을 볼 때 복음을 위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셋째, 주의 성령은 우리를 거룩하게 성화의 길로 이끌어 갑니다. 근데 여기는 성화의 길이 조금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집사님의 인도함,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산다고 그래 가고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내가 경험이 없어서 내가 그런 경험을 못하고 은혜를 못 받아서 내가 자기 보고 털다 본다고 그런다고 다시는 못 오겠네요 이러더라고. 그럴 것 같습니다. 내가 그랬지. 그래서 이 없는 중에 또 잃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사람의 종 되겠어요? 사람 하나 얻어서 사람 하나 앉힌다고 내가 그거를 목적으로 내가 살겠어요? 하나님 뜻을 전하는 게 목적이지. 훗날에 지옥을 가서도 하나님의 심판이 옳았다는 것을 알아야만 하기 때문에 바른 말을 해주는 거예요. 나는 교인을 일깨웠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객소리 말아야 된다 그러지. 마지막 심판 날에도 어차피 회개 안 할 거라 압니다. 절대로 고집을 안 꺾을 테니까 자기가 옳다고. 여러분이 이 교회를 떠나냐 마느냐 그건 문제가 안 됩니다. 그건 내가 어쩔 수 있는 종류가 아닙니다. 나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나의 사역은 여러분을 하나 교회에 앉히고 며칠을 더 늘리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나를 세운 하나님은 나의 선한 뜻을 전해라라고 해서 전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게 나의 목적이지 구원 받든 안 받든 상관없고 사람만 늘리는 게 목적이 아니다 그거죠. 내가 글을 냈으면 벌써 사람 비 맞춰가면서 교회 많이 늘렸을 겁니다. 내가 말을 할 줄 몰라서 못 하겠어요? 사람 심리를 파악을 못해서 그러겠어요?
그래서 창세로부터 옳은 선지자는 돌에 맞아 죽는 게 대부분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배척당하고 조롱당하고 멸시받고. 그런데 비해서 싹군 목자들은 왕과 백성들에게 인정받으면서 칭송받으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창세 이래로. 왜? 그들은 사람의 비유를 맞추고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해서 사람을 붙드는 게 목적이었고, 참된 종들은 참된 뜻을, 하나님의 뜻을 바로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회개하라는 말이 자주 나오고 헌신이 요청되고 순종을 요구하고 충성된 것을 주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정욕대로 이끌어 주지를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수모를 당한 것입니다. 얘기 드시면 예수님이 뭐 악을 행해서 십자가에 달렸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한 게 예수님이 악을 행해서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옳은 말을 해서 그래 된 거예요. 주의 뜻을 분별하셔야 됩니다. 주의 뜻을 분별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인도함을 갈 때에 또 나에게 하나님의 어떤 뜻이 나타나서 말씀을 전할 때에 대언자가 대언의 입술로 어떤 뜻을 줄 때에 가만히 분별하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내 정욕이 안 맞다고 이렇게 할 거라 할 게 아니라 가만히 분별하면서 이게 하나님 뜻이 맞나 안 맞나. 지금 이게 목사님 개인의 어떤 기분으로 생각으로 정욕으로 저러나 아니면 진짜 지금 주의 뜻이라고 전하는 저게 하나님 뜻이 맞나 안 맞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이죠?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을 대할 때 좋은 말이라고 다 듣는 게 아니잖아요. 사기꾼일수록 좋은 말 더 잘하거든요. 듣기 좋은 말, 위로의 말, 칭찬의 말 더 잘하는 거예요. 사기꾼들일수록. 그러니까 이 말이 옳은 말인지 아닌지 분별을 해야 되는 거죠. 이 말만 또 바르다고 옳은 게 아닙니다. 이렇게 듣다가 양심에 거슬리고 자기 생각의 뜻에 거슬리니까 떠나가지고 다른 교회로 어디 가가지고 어디 천주교를 가거나 다른 교회를 가거나 가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이런 말을 해요. 그것도 가니까요. 목사님과 비슷한 똑같은 그런 말들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 똑같은 말 한대. 똑같은 말 한대. 똑같은 말 하는데 왜 여기서는 걸리고 거기서는 안 걸리느냐고. 안 그래요? 아니 똑같은 말 한다고 여기는 왜 걸리는데 그럼 그건 안 걸리느냐고. 그것도 걸려야지. 근데 왜 똑같은 말을 하는데 그건 안 걸려. 우리 천안댁에서도 그랬어요. 실제로 해가지고 세례 줘서 이렇게 해놨더니만 천주교로 갔어요. 천주교로 가서 한다는 소리가 믿음에 제대로 서지 못하고 엉뚱한 데 가서 거짓된 길로 간다고 하더만 목사님 그것도 똑같은 말 합니다. 똑같은 말 하기는 개코락해라. 그 똑같은 말을 하는데 왜 그건 안 걸려? 그래야 안 걸려요. 아니 여기 걸렸으면 그것도 걸려야지. 왜 여기 걸리는데 그건 안 걸리고 양심에 가책도 안 되고 르르르르 이럴 수가 있느냐고. 아이고 참네. 딱한 사람들 같으니라고.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는 주의 종의 인도함을 또 순종합니다. 바울을 대할 때 천사를 대하는 것처럼 주님을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했더라. 그렇게 성경에는 기록을 합니다. 바울이 천사도 아니고 주님도 아니었지만 주님의 대언자로 섰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그렇게 대했다고도 기록을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악한 시대이기는 하지만 이 타락한 시대, 거짓된 목사들이 가득해서 주의 종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그렇다고 해서 주의 종을 악하게 대접해서는 옳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대하는 그 태도가 주님을 향한 태도와 동일시 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폿대가 부자 되는 것이 아니고 내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해지는 게 목적이 아니라 저 천국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이죠?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어진 책임도 각자가 감당해야만 합니다. 충성합시다, 여러분. 오늘 여기도 보니까 각자의 직임을 지켰더라라고 했습니다. 다 직임이 있습니다. 그냥
나는 아무 짐이 없어. 나에게는 십자가가 없어. 할렐루야. 이렇게 다니는 종류가 아닙니다. 우리 못에 태인 십자가가 다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내게로 오려고 하는 자, 나를 따르려고 하면은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각자에게 십자가가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안 지려고 몰라 하고 있어 그런 것이지, 십자가가 없는 삶이 어디 있습니까? 직임이 없는 삶이 어디 있습니까? 직임이 없으면 성도도 아닌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해라. 내 주권, 내 인생, 내 것, 이런 자기를 부인해라 그거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천국을 목적으로 합니다. 천국은 너무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나를 부인하고 주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면 그때부터 주님이 나를 인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의 평강이 내게 임하게 되고 주의 은혜, 위로가 내 안에 임하게 되고 성령의 기쁨이 주어집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것들이 주님 안에 가득히 있습니다. 그것을 종교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저는 주님 없는 정욕의 삶도 살아왔었고 뒤늦게 나이 들어서 결혼해서 이 주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멍에 없이 살던 삶도 알고 주님의 멍에 아래 사는 삶도 압니다. 근데 주님의 멍에 아래 사는 삶이 훨씬 더 자유롭고 평안하고 행복하고 기쁘며 감사가 넘치는 삶입니다. 왜냐?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해 버리면 주님을 거스르는 마음이 없어져요. 헌신을 안 하고 나 자꾸 내 주권을 주장하고 사니까 주님의 어떤 뜻에 거스림이 생기는 것이지, 온전히 순복해 버리면 주님이 이리 가자 해도 아멘, 저리 가자 해도 아멘 따라갈 수가 있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불평, 불만이 나온다는 것은 여러분의 헌신과 순종이 제대로 안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성화가 덜 됐다는 얘기이기도 하고요. 그러므로 이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 불평, 불만보다는 주의 뜻을 헤아리며 순종하시고 우리가 함께 약속의 땅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목적이 이 세상 삶이 아니라 천국이라는 걸 늘 기억하시면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셔서 주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의 성화를 이루어가면서 하루하루 살아서 승리하시는, 그리고 잠시 후에 주님 부를 때 천국 가서 영원 무궁한 그 행복을 맛보며 살아가시는 영원한 승리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